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산상수훈 안에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떠한 순서를 따라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또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기도의 뼈대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이런 순서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런데 기도의 이제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 같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는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바르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와 같이 결함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여서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잘 모르거나 또 온전히 채우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와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늘 미쁘신, 그러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능히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완벽하신 무결점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 다음에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나온 나의 어떤 사정과 나의 이 땅의 문제들이 별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을 사실은 경험하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완벽한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을 따라 너희가 기도하면 이미 기도 시작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까? 기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를 충만히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바르게 알고 또 신뢰함으로 기도의 문을 이제 열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어떤 내용과 기도의 순서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이 총 6가지의 간구였다고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3가지는 누구에 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이고, 뒤에 3가지는 또 누구에 대한 기도입니까?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일생활의 필요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나열해 주셨어요. 오늘은 우리 그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첫 번째 내용, 그리고 첫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한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이유가 있을까? 과연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의 속성과 그 사람의 존재를 규명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두 개의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과 LG.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두 브랜드의 제품이면 사실은 조금 비싸도 웬만하면 믿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 그 브랜드가 무엇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제품의 질과 성능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흔히 우리가 이름값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이름값을 하면서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남들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샀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또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고,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재물을 얻어냈고, 심지어는 누구도 속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 그분은 구약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제 바꾸어 주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존재됨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과거 야곱은 이제 야곱처럼, 옛사람 야곱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죄를 꺾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야곱의 존재됨을 바꾸어 주신 것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분명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창세기 32장 이후부터 이름이 바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뭐라고 부르세요? 야곱이라 부르세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불러 주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야곱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이 존재를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여전히 옛사람 야곱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셨어요. 옛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이 변화된 새 사람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제는 남들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보일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비슷한 경우가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도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옛 이름도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새 이름 베드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도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떨 때는 시몬으로 부르시고 어떨 때는 또 베드로로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사람처럼 살아갈 때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불러주셨고, 베드로가 새 사람처럼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는 주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새 이름인 베드로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을 나타내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름은 그 사람 자체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죠. 엘로힘. 이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사용되는 이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한 인간과 관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 엘이라는 것과 여호와, 야훼라는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이 이제 또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게 다는 아닌데 찾아보니까 한 이 정도 나옵니다. 엘 엘리온, 지존자이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마카데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케몰라,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올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디 있든 거기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케, 공의로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여러분 등장합니다. 이미 알고 계셨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든 피조물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묵상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고 하신 데는 그만한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필요들을 나열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끝내면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해놓고도 의심하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많이 드셨는데, 교회가 야유회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요. 온 성도가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떠나는데 전부 손에 뭘 들고 갑니까?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학생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럼 믿어야지 하면서. 물론 이게 약간 좀 우스운 예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사실은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과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기도하고도 우리는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순서를 두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필요를 먼저 구하지 말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깊이 묵상해 보라고 이런 순서를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들을 깊이 묵상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들이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변화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풍파많은 인생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문제 많은 우리 인생길을 항상 부족함 없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올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여호와 케몰라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 거기도 계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확신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이렇게 세세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이런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가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자 하나님은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것보다 이게 좋은데요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의 문제로만 치달려 가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거룩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분리하다,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문자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평범해 보이는 아주 오래된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만 차고 다녀요.
아무리 좋은 것, 새 시계가 있어도 안 찹니다. 아주 오래되고 낡아 보이는 시계인데 그것만 차고 다니고 그것만 아주 이렇게 닦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그 시계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품이었던 거예요. 평범하고 오래된 시계이지만 그 시계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시계입니까? 구별된 시계입니다. 다른 여러 시계와는 같이 취급할 수 없는 아주 구별된 시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계와는 바꿀 수 없는 가치로운 시계입니다. 그것이 비싼가, 그것이 좋은 어떤 모양이 아름다운가를 떠나서 그 시계 자체는 그 사람에게는 아주 구별된 시계고 가치롭고 소중한 시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말은 내가 그것을 지금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있다. 내가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것이 내가 그것을 거룩히 여긴다. 우리는 거룩하면 마치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홀리한 분위기만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를 향해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부릅니까? 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안 짓습니까? 늘 죄 가운데 있지만 왜 우리를 그래도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따로 구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기도와 결부시켜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먼저 구별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 내가 항상 구별하여서 내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히 여기고 있는 것, 내가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있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분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기도라고는 식사 기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진급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뭘 가장 거룩히 여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의 자신의 입지, 회사에서의 자신의 지위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거룩한 거예요. 가장 가치롭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회사 다니는 분들만 또 얘기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목회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회자들도 여러분 기도를 하죠, 평소에. 그런데 어떨 때 더 많은 기도를 할까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더 많이 기도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 교회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마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목회자의 속내도 들여다보면 이 목회자가 무엇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안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 목회자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보다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가까워요. 교회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이 교회에 닥친 어려운 문제를 통해 내가,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 되심에 대해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더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 그분에게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치롭게 여깁니까?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치롭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치롭게 여기고 있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존재보다 아버지가 가진 돈과 능력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너무 잘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아버지가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가치롭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가치롭게 여겨지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바로 이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예배 때 찬양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맘의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맘의 1번 우리 하나님, 언제나 1번 꼭꼭 기억해. 마음이 흔들흔들 할 때도, 마음이 싱글벙글 할 때도, 생각이 빙글빙글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1번. 이런 우리 유치부 찬양인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언제나 첫 번째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모든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순서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와 같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 하나님 한 분만 참 하나님으로 섬기라.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이 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참되게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바르게 선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일 때 우리가 옛사람 야곱의 삶으로 살지 않을 수 있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왜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늘 나의 삶의 첫 번째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첫 번째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있습니까? 물론 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 중심의 첫 번째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처음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거룩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번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에게 기도의 첫 간구, 가장 많은 비중을 게 기도를 차지하는 것은 자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거룩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가치롭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이 땅의 삶의 문제들만이 주렁주렁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가치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보다. 물론 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부정하고 싶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귀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차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아직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모독하고 나를 무시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거 못 참아요. 물론 우리가 교양이 있어요. 그래서 늘 앞에서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참지만 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온갖 험한 말을 다 쏟아놓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잘 참는지 몰라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들만 나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는 돈을 찾고 아버지에 있는 능력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모독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했다면 그 즉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되는 게 합당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둬야 할 자들이지요. 그러나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거룩히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의 대가,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것은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안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당연히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총과 깊이를 안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실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을, 우리 한글 성경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게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가능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누가 거룩해 하겠답니까?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오도록,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해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대박이 나서 알려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남부럽지 않게 살고 그리스도인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장 거룩히 여김 받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나도 미워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돼요. 모든 답이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도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의심과 불안과 염려를 변하여 확신과 기쁨과 평강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